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함께합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학개서 본문 2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고 1장 말씀의 중심 주제는 1장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아멘. 백성들은 많은 수확과 결실을 거두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백성의 사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구절은 1장 6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고 싶은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또 마셔도 입어도 다 별 소용이 없고 여기 품삯을 받아도 다 소용없게 되었다. 자, 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느냐? 1장 9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저마다 자기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출이 그쳤고 땅과 산과 밭과 사람과 짐승 등 백성이 기르는 온갖 것에 가뭄이 들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개의 예언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이 시작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포로된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영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또 정치적으로는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나라를 떠나야 했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학개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예언이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 학개 예언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사실 1차 귀환자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나 그것을 가장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지어라, 재건하라,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먼저 오자마자 그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또 특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백성들은 이제 저마다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게 된 거죠. 생계를 위해서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때 학계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며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학계의 말씀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게 된 이유가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예언자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두고만 보시지 않고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학계 예언자의 이 말에 백성들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였고요.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1장의 이야기이고 2장 본문은 바로 그런 백성에게 자신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말씀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중단하고 저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성전의 일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중요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과 고초를 겪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마음은 다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1월 달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있는데, 이런 시점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쯤은 꼭 읽고 묵상하는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우리 삶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적인 삶과 신앙은 그렇게 크게 분리될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결단과 소명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고 새롭게 내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내년에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잘 해오셨나요? 좀 부족함이 있으셨나요? 2026년도에는 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의 아주 뚜렷한 증거와 통로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예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처음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중요한 계명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백성으로 훈련시킬 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런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을 손꼽으라 하면 그건 아무래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을 치료하실 때도 말씀으로 치료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도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였어요. 본문의 학계 역시 당시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라고 하는 이 한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학계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한 기간은 6개월 정도였다 그래요. 그는 6개월 정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4절 보실까요? 4절.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 보면요, 힘을 내어라, 백성아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백성아 힘을 내어라. 3번이나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힘을 내도록 주신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뭔가 내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막연히 어디 저기 멀리서 이렇게 멀리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거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에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풀어보면 이런 약속이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냥 어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 제가 지난 두 주일에 거듭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존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죠. 제가 그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학교 본문은 바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관련해서 시편 기자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46편 1,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로 빠져드는 어려운 고비가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까요? 어디 지진이 나는 지역 근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흔들릴 때 땅이 쩍쩍 갈라져서 막 다 빠져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는 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지만 난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사막에서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도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팡이는 양들을 야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인도하는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적절한 훈계를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보면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라. 제가 히브리서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냥 상과 복을 너 상 받아 복 받아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비고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라.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느라 너무나 바빠서 그 일을 잠시 데쳐두고 있지만 이제 그 일을 먼저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보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하셨던 말씀이 율법과 계명서인데, 지난주에 보면 그 율법과 계명서를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로 요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잘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도 주일도 잘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런 것도 철저히 배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마지막 명령의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이 임마누엘, 내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같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해야 할 일을 계속 잘 감당하라. 자, 두 번째 말씀은 5절에 있는데 보실까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힘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언약에 변함이 없다. 또 하나는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먼저 이 뒤에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말씀에 다른 표현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면 이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성경에 보면 이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특별한 임무나 사역을 받았던 사람들,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분들. 여러분 삼손 잘 알죠? 머리가 길어서 막 힘이 셌던. 머리가 길어서 그의 힘이 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힘이 세졌던 거예요. 사울왕, 다윗 왕에게도 그들에 대해 묘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 영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선지자들, 여기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또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살렐과 같은 성막을 지었던 기술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기술이 더 통달하게 되고 지혜를 가지는 그런 성막을 짓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영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 왕에게는 지도력을, 기술자에게는 기술력을, 예언자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입다,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할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영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도력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잖아요. 우리를 돕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이건 성령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계속 일하고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의 영을 주시는 목적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지혜력도 지혜도 또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집트에 나올 때 무슨 언약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부르짖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돼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은 사실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복을 끼치는,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실 거야. 지금 학계 예언자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복의 근원이 되는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축복의 언약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로 된 것입니다. 여기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해석한 건데 아까 말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축복의 후손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이 주신 이 언약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언약이죠. 이 언약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 6, 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전 세계와 민족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화와 보물로 채우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비전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비전이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비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흔드는 진동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전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개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뉘우침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새롭게 주님이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며 능력을 주겠다. 축복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겠다. 마지막 종말의 때 엄청난 변화와 영광의 역사를 만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다잡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